지난주일에는 부처님 오신 날이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 부서에서 고생하신 많은 분들 부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무량대복이 있을 겁니다. 그날 또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연등행렬을 동참하시라고 수고들 많이 하신 우리 법부님들 감사드립니다. 자, 부처님의 가오지 매력에 함께 하실 거예요.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이 세상에서 힘을 쓸 수 있는 것은 재산이라거나 권력이라거나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죠. 사바세계에서는 돈이 최고라고 그러죠. 머니가 최고라고. 뭐니 해도. 또 권력을 가진 자들은 권력을 휘두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권력을 쟁취하고 또 어떻게 하든 간에 돈을 그렇게 많이 모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부처님 말씀에도 항상 그렇게 열심히 벌었는데 그걸 잘 선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잘 선용하는 그런 길을 공덕이라고 그러고 복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쓰는 것도 참 중요한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신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뭔가 영혼을 그렇게 지향하는 마음, 신심.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중요한 그런 재물, 재산이나 권력, 그를 뛰어넘는 어떤 재물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칠성재라고 합니다. 7가지 성스러운 재물이 있는데 이 신재라고 신재. 네. 그 다음에 끊임없이 부처님 말씀을 이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실천하는 그런 공덕이라는 말을 쓰죠, 그죠? 신계 참계 문사해라. 그래서 이제 자꾸만 공부를 하면 이제 법의 재물, 마음 가운데 이제 부처님께서 점점 이제 본래 찬연한 광명인데 우리가 재물이니 무슨 뭐 색이니 명예니 뭐 이런 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막혀 있었죠. 근데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본질, 우리의 본질을 우리가 잘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그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누군지를 모른다. 그래서 이제 무명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무명, 광명. 그래서 초파일날 그런 말씀드렸죠. 법등명, 자등명. 법의 등불을 밝혀라. 그리고 내 자신의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을 눈을 크게 뜨게 하는 그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나가 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쌓고 아무리 무슨 권력을 많이 그렇게 획득한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다 떠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이 우주적인 질서, 부처님 나라의 어떤 질서, 법은 항상 진리,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진리는 뭐라 항상 이렇게 공부하고 연마하면 이게 실천하는 가운데 참 무상심심 미묘한 것이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렇죠. 나도 모르게 마음 가운데 희열이 당장 우리가 남에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베푸는 마음이 있다. 그럼 베푸는 그런 그 생각을 하면 그것도 즐겁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뭔가 베푸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희열을, 즐거움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베풀고 펼치는 마음 모두가 다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사랑은 뭐라? 사랑하는 마음은 나에게 희열을, 기쁨을 가져오고 행복을 가져오고 그리고 이른바 말하면 기쁨은 나에게 기쁨 뭔가니 사랑에서 오는 것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 사랑은 영원하여라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진리를 내가 실천하는 마음, 그 실천하는 마음은 내 마음 가운데 희열을 가져옵니다. 행복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참으로 묘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꼭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우울증 환자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족 가운데 누가 우울증이 와가지고 시달리고 막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서 잘은 모르지만 부처님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해결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우울증에 걸린 분들은 하나같이 안타까운 것이 남과 더불어 사는 방법을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면 꼭 잊지 마시고, 아니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도 내가 좀 우울하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 우주가 그렇게 생겨본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사랑이라는 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려있는 사람들은 하나가 되는 어떤 방법을 잘 모르고 하나가 되려는 노력을 별로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제 모든 그런 정신적인 문제의 시발점 같은 겁니다.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기쁨. 그건 사랑에서 온다. 우리가 뭔지 사랑하는 일을 하면요, 기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그렇고, 내가 사랑하는 일도, 일에 대한 사랑도 있거든요.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나의 일에, 내가 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일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근데 로댕마르마다 어기스 로댕 유명한 그런 조각가 있잖아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불행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거죠. 그냥 돈도 조금 받는데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참 자기 인생을 그르치는 일이다. 그러니까 아마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해내는지도 몰라요. 좀 생각을 깊이 해라. 그건 이제 지나간 얘기지만 동양의 반가 서유상의 어떤 그런 거기서 모티브를 가져왔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이 우주 모든 만상 가운데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기쁨이 오고, 기쁨은 또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오니까 기쁨과 희열과 사랑은 동의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울하다. 그런 사람들은 사랑을 하는 방법을 모르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즐거우면 웃지만 웃어도 즐겁다. 제가 그런 분들한테 꼭 먼저 주문을 합니다. 우선 이 우주, 광활한 우주에 그치 하나가 되면 즐겁다고 그랬으니까 이 우주를 하나로 먹는 위대한 힘은 무엇일까? 그 힘은 법력이고 불력, 이른바 도력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생활화하고 또 법당에 오면 그렇게 아까도 예불을 올리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기도도 관세음보살 화엄성중.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성스러운 작업이 뭐냐?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영원한 지고자.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우리가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작업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왜 이렇게 성스러운 작업이냐? 기도는 이른바 부처님은 영원이고 부처님은 뭔가 하나니까 한없는 그런 지고의 환희와 연락의 세계에 계시거든요. 그러니 기도를 하면 되는 게 있습니까? 기도하면 이루어집니까? 이런 질문들을 숱하게 듣고 살아왔는데요. 그럼 일단 해보세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처음엔 기도의 의미도 몰라요. 근데 몸과 마음을 다해서 관세음보살 다 군더더기 떨어뜨려 놓고 그렇게 자꾸만 나가시게 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어떤 그런 성스러운 작업,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작업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부처님과 하나 된 작업이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성스럽고 가장 선한 마음이 되는 그런 순간, 내 마음이 가장 착해진다고 그럴까요? 내 마음이 가장 성스러워진다고 그럴까요? 내 마음이 가장 부처님과 가까워진다고 할까요? 그게 다 포함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부처님 말씀대로 열반경에 나온 대로 부처를 사랑하는 그 자체가 선행이다. 이래요. 부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우울증이라거나 이런 정신질환을 앓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이 우주를 주재하는 무서운 힘, 두렵고도 거룩한 힘,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없는 즐거움을 주는 그 위실력, 그 힘은 부처님은 자비와 사랑이니까요. 지혜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은 지고의 어떤 성스러움을 우리에게 야기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탁월한 어떤 선행을, 내가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꾸준히 해보면.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부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면요, 군더더기가 다 놓아지면서 내 마음이 성스러워지고 선해지고, 그리고 하나가 됩니다. 네, 그래요. 그 부처님 말씀에도 부처님 나라는 뭐라? 진리와 선으로 성스러움이 이루어져 있다. 부처님 나라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했죠? 세속에서의 재물은 뭐라? 재산과 권력 뭐 이런 따위입니다. 부처님 나라의 재물은, 부처님 나라에서 가장 고귀하게 치는 것은 뭔가 하니? 그 사람이 얼마나 진리와 하나가 됐는가. 진리와 하나가 된 마음, 그 마음은 지고로 성스러운 거죠. 탁월한 어떤 선행이죠. 그 우리가 무슨 뭐 하늘나라, 부처님 나라, 뭐 천국, 천당, 뭐 별하별 길 다 씁니다. 뭐 극락.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성스러움을 지향하는 고귀한 마음이 있거든요. 이렇게 일요일 날도 말이죠. 집에서 좀 쉬고, 그러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하셔가지고 부처님을 이렇게 찾아 나서는 마음. 그 마음도 여러분이 인지를 잘 못하시지만 고귀함을 지향하는 마음이거든요. 고귀함을 지향하는 마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별에 살면서도 뭔가 우리가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베푼 사람이잖아요. 많이 베푼 사람들. 그러니까 부처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탁월한 선행이고 성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죠. 모든 종교가 다 그 안에 기도를 다 담고 있어요. 뭐 기독교건 불교건 카톨릭건 이슬람이건 뭐 무슨 여러 가지 뭐 이단의 어떤 스타일의 어떤 그런 그 종교라거나 다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기도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잊지 않으실 건, 그러면 우선 우울증에 이렇게 시달리는 분들한테 우선 기도를 시켜봅니다. 제1단계로요. 우선 먼저 집에 계시면서 천수경의 내용 뭐 어디나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한 숙지를 좀 하시고요. 아니면 제가 줄거리를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 내려놓으시고선 부처님을 사랑하세요. 또 영혼을 사랑하세요.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은 대단히 우울하고, 거사님의 탓도 아니고 그 누구의 탓도 아니고 이 세상 자체였던 그런 그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두려우니까 우선 내려놓으시는 비법 가운데 하나는 부처님 만나는 겁니다. 기도를 우선 시킵니다. 그러면 자꾸만 기도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로 안 해보던 거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처음엔 어려움이죠, 어려움. 근데 그것도 자꾸만 하다 보면요, 뭔가 부처님을 자꾸만 만나다 보면 알 수 없는, 그렇죠. 부처님께서도 나를 알아주는 존재니까, 나를 알아주고 나를 생각하는 존재니까 부처님께서 나 몰라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지고의 성스러운 그런 그 작업, 그것은 기도하는 마음. 그 마음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지고의 선행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아니, 당연히
부처님을 끊임없이 불러 모시면 부처님과 내가 하나로 통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선행을 하게 되면 항상 뭐라? 선행과 사랑과 자비 이건 다 통하는 말이잖아요. 그건 내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아까 말씀했죠?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기쁨이 오고 기쁨은 또 사랑에서 오는 거니까 자꾸만 부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면 내 마음 가운데 자꾸만 뭐라? 알 수 없는 희열이 그렇게 자리하게 되니까 약을 먹어도 안 낫던 그 병이 결국은 파탄으로 가는 그 무서운 우울증이라고 하는 스키즈프레니아의 무서운 그런 그 거의가 다 자살로 귀결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꾸만 일깨우는 겁니다. 그러면 서서히 이것이 말이죠. 극락이라는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당이라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은 여러 가지로 우울합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당에 이렇게 모셔서 법당에 나오셔가지고 뭔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말씀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성스러운 행위 그건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한데요. 그건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만 참선 같은 것도 뭐라 본내망상을 자꾸만 내려놓으니까 그것도 부처님 사랑하는 마음의 일종이죠. 염불하는 마음, 염불 항상 생각마다 부처님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껍데기 세상은 말이죠. 외면적인 세계는 이게 전부 다 육신적인 어떤 쾌락이라거나 외면적인 어떤 세계에 대한 어떤 충족이라고 할까요? 근데 자꾸만 기도하는 마음은 내면의 어떤 즐거움, 외부적인 어떤 외면적인 즐거움은 그게 뭔가 오래가지 않죠. 외면 세계 자체가 지속력이 약하니까. 근데 자꾸만 내가 내면 세계, 나의 내면적이고 영적인 정신적인 세계는요. 그것이 뭔가 잔잔하게 유원하게 펼쳐져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외면적이고 자연적인 어떤 즐거움. 그거 자꾸만 벗어내버리면 내면적이고 영적이고 정신적인 세계가 자꾸만 열려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세계를 잘 몰라요. 내면 세계의 즐거움. 그러니까 자꾸만 외부의 세계만 생각하니까 우울하고 괜히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 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극락의 어떤 즐거움이랄까. 우리가 극락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수행에서 오는 니르바나 그런 즐거움 같은 거.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이건 잊지 마세요. 기쁨 뭐라? 사랑에서 온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마음, 역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나의 삶은 즐겁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부처님이 배관시할 수가 없죠. 그래 네가 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냐? 그러면 이제 그럼 이 우주의 주제자이고 법이신 부처님께서 뭔가 그를 어루만져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사랑이라는 건 뭔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나와 남이 하나가 되고 부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만유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자비심 같은 자비와 사랑.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마음, 만유에 대한 어떤 행복, 무량한 중생들이 다 행복하여 지이다. 모든 이들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분명히 계세요. 남에게 어렵지만 남에게 뭔가 베풀고 펼치는 마음. 그렇잖아요. 지난번에도 보도에 나온 것처럼 소방관이 말이죠. 어린아이 하나 살리려고 들어갔다가 자기가 죽는 숭고한 마음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어린아이의 생명과 자기 생명을 바꾸는 거죠. 어떤 그런 어린아이가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니까 휩쓸려가는 물에다 자기가 그 아이를 구제하고 자기가 죽는. 그게 보편적인 그 소방수라거나 그 거사님이 아이를 살리는 그 마음이 자기를 그냥 급류에 몸을 던지게 만드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나가 다 본질적으로 행동화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들이 계세요.
아내가 뭔가 아니 위급한 상황이니까 남편이 자기 몸을 던져서 아내를 구하고 자기가 죽잖아요. 그런 게 뭐 우리 주변에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진정으로 발휘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마음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들이. 근데 그런 마음을 자꾸만 거양하는 작업을, 실천화되는 작업을 이제 우리가 게을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꾸만 그 힘을 이끌어내고 그 힘을 자꾸만 뭔가 생활 속에 펼쳐가는 그런 노력하는 마음, 그런 걸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이라고, 성스러운 마음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사실, 그와 같은 진실 우리에게 펼쳐주시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평생을 두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돌아가셨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이 가는 곳은 극락천당이 아니고 갈 데가 없죠. 내 마음 가운데는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펼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둠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울증 같은 거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 보면 자기 마음에 그런 어떤 탁월한 어떤 그런 세계가 있음을 모른 채로 자꾸만 우울하게만 생각하니까 그게 안타까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정말로 정말로 뭔가 고귀한 어떤 세계가 있다니까. 고귀한 세계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울하다. 그러면 어떡한다? 그 우울은 뭐라? 모든 기쁨은 뭐라? 사랑에서 오는 것이니까. 내가 사랑의 에너지가 지금 결핍되어 있구나. 그래서 항상 부처님 말씀에도 네가 마음이 우울하고 쓸쓸하고 힘들 때는 부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절하고 그러고 나면 뭔가 좀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뭐 기도하면 뭐가 생기나요? 떡이 생기나? 뭐 기도한다고 밥이 생기나 떡이 생기나? 제가 아주 단언코 말씀드렸는데 기도하면 그 이상의 것이 생겨납니다. 일체의심도니까. 어떠한 기쁨도 사랑 이외의 어떤 근원에서 흘러나올 것은 없습니다. 어떤 기쁨도 내가 일을 사랑하니까, 일삼매 속에 들어가니까. 어떤 보살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살님 어떻게 남편을 만나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면 자기가 어느 날 뭔가 남편이 일하는 작업장에 간 적이 있대요. 근데 옆에 자기가 서 있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뭔가 아니 일에 몰두해 있는 그 옆 얼굴을 보면서 이 남자는 나를 굶기진 않겠구나. 저렇게 일에 몰두하니까. 일에 몰두한 남편의 옆 얼굴이 그렇게 좋아 보이더래요. 옆에 사람이 와 있는데도 잘 모르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자비심. 그 사람이 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비심과 사랑의 여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그 기쁨의 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뭐 좋아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나쁠 거 없습니다. 골프도 치러 다니고 다 좋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영원을 가는 나에게 진짜 참된 재산이 되는 영원의 재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진리의 마음이랄까 진실이랄까 영원성 세상적이고 자연적인 모든 것, 이 신체나 육신의 기쁨 같은 건 전부 다 감각적인 정욕 같은 거, 쾌락 같은 거죠. 순간에 다 쓰러져 버리는 것.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로 언제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가장 최고의 행동, 가장 최고의 어떤 삶의 자세, 그런 마음은 정말 부처님 사랑하는 마음,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가장 탁월한 선행은 부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이상의 것은 없어요. 모든 기쁨은 사랑에서 오는 거니까. 뭐 육신적인 어떤 그런 그 즐거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자비와 사랑은 항상 하나가 되는 마음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남과 나누는데 또 기쁨이 옵니다. 이게 다 한 맥락이에요.
내가 남에게 베풀고 남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의 삶에 도움을 주거나 그러면 또 그런데 기쁨이 있죠. 이 기쁨이라거나 희열이라거나 행복감 같은 건 이게 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난 이렇게 전혀 기쁨이 느껴지지 않아요. 행복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은 삶의 자세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베푸는 마음이 취약하거나 나누는데 뭔가 게으르거나 나누는데 익숙하지 않거나 삶을 똑같이 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정말 밝은 얼굴로 즐거운 삶을 살고 행복감을 가지고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병원에도 가득 있고 그 무슨 정신병에 해당되는 약 같은 거 먹고 말이죠. 약을 먹어서 치유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울증 같은 건 우울증 환자가 너무 많습니다. 또 좀 제가 아주 많은 분들 남편이 여러 가지로 퇴직하고 나서 우울증이 왔나 봐요. 별하별 요즘엔 퇴직도 퇴직해도 젊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한테는 하여간에 뭔가 하여간에 그 설명을 쭉 드립니다. 기쁨이 어디서 온 줄 아세요? 기쁨의 원천은 뭔가 아니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나눈 데서 오거든요. 기쁨은 하나가 되는 거고 기쁨은 자비요 사랑 그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잘 모르니까 허우적대다 그냥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게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나라의 사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 말고 정말로 부처님께서 하신 말 자성미타야 자성불찰이라고 그러셨거든요. 내가 자꾸만 남에게 베풀고 펼치는 마음으로 살면 내 마음도 즐겁고 상대방에게 즐거움의 바이러스라고 그러나요? 행복의 바이러스라고 그러나요? 그런 걸 내가 펼칠 수 있잖아요. 행복 전도사라는 웃음 전도사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정말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도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얼굴 표정조차도 말이죠. 우울한 그런 말이죠. 얼굴 표정조차도 웃음기가 없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삶의 자세가 잘못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같이 살면서도 부부가 이렇게 보면 아내 얼굴에 웃음기가 전혀 없고 남편 얼굴에도 웃음기가 없고 그런 가정들은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말 한마디라도 말이죠. 오늘 고생했다 야. 아내에게나 남편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나. 부처님 말씀에 화엄에 나오죠. 마오라가 야창 가루라 긴나라 건달바 쭉 나오는 게 뭐냐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 하늘나라에 떠있는 무량한 별들의 나라 저 대공 무량한 허공 가운데 떠있는 별들의 나라 저들이 너희들에게 무엇을 속삭이는가. 별들이 뭘 속삭여요? 별들의 속삭임을 듣는 사람 시인 같은 사람이랄까. 별들의 속삭임을 듣는 사람 별들의 속삭임을 들으세요? 허공에 떠있는 저 별나라들이 전부 다 그저 공허한 물질의 뭉침 같은 것일까? 이 광활한 우주 무량한 별들이 하나라는 어떤 투철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라. 광대한 우주는 어떤 목적과 수단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거죠. 저 하늘나라의 무량한 별들은 너희들로 하여금 영혼을 나아가게 하는 훈련소이라. 도장 학교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가 이 별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광대무량한 저 우주에 산지한 무량한 어떤 별나라들 거기도 다 우리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겠지만 또 다른 생명체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떠 있는 그런 공허한 그런 흙덩어리 되는 그런 세계가 아닌 거죠. 하늘나라도 부처님께서 다 사람이 산다, 주민이 살고 있다. 목적이 다 목적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많은 별나라를 봐도 하늘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그런 얘기 하잖아. 저 무량한 별들의 나라. 그럼 그걸 천당이라도 좋고 극락이라도 좋고 그렇게 생각하잔 말이죠. 있으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뭐죠? 여기서 얼마나 즐겁게 살았는가.
얼마나 내가 환희심과 희열과 행복감 따라 살았는가.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 하늘의 어떤 즐거움이 절절히 다 마음에 들어와요. 그 극락, 보통 즐거움이 아니라 극락. 극히 즐겁다. 희락이 아니에요. 극락이라. 천당이다. 뭐 어떤 이름은 좋아요. 뭐라고 표현하도 좋은데 당장 그런 세계 간 사람들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우울하던 사람이 거기 보내줘 봐요. 그러면 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뭐죠?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보살님이 그러더라고요. 스님 저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싫어요. 왜 어울리는 게 싫으냐? 어울리는 게 싫대요. 근데 어울리는 게 싫으면 매일 우울한 얼굴하고 살면 평생 그게 살아가는 삶의 어떤 그런 묘미가 있겠냐, 보살. 그러지 말고 법당에 나서 봉사해봐. 공양간에 가서 일도 좀 해보고. 네. 그러니까 매일 즐거움 속에 사는 그런 자성미타니까 내 마음 가운데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이 들었고 극락세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여기 살다 우리 영혼을 가는 존재니까 육신을 벗어내든지 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그래요. 너희들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얼굴에 전혀 웃음기가 없는 그런 사람들 너무 안타깝잖아요. 얼굴을 좀 펴봐요. 그 옛날에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즐거움은 웃지만 웃어도 즐겁다. 노래 부르면 즐겁지만 정말 말이야. 정말로 즐거우면 노래 부르지만 노래 불러도 즐겁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말씀.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런 별들에 살다가도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되죠. 그럼 또 강등된다는 거예요. 천인오세라고 그래가지고 하늘나라에서 강등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에 와가지고 이제 자발적으로 오는 존재들도 있대요. 하늘나라에서. 왜냐? 우리가 여기서도 뭐 아프리카에 가서 중생 제도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 계시고 말씀. 하늘나라에 살다가 자발적으로 여기도 그런 거 있어요. 여기도 그렇게 다른 나라 어려운 곳에 가서 돕는 사람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얘기해요. 여긴 유한의 세계다. 유한속도에 제일 빠른 유한의 세계 제일 빠른 건 빛이다. 무한속도, 무한의 세계는 무한속도거든요. 무한의 속도는 속도 빠른 것이 무한속도의 세계는 거리값이 제로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죽습니다. 기절해요. 그럼 바람이 된다 그러죠. 기절초풍한다. 혼비 백산. 백이라는 건 몸을 얘기하거든요. 몸이 흩어져 버리면 우리 혼이 날아가 버려요. 바람이 된단 말이에요. 속도가 무한. 옛날에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마음의 광명에 합당한 별로 가기도 하고 또 찬연한 별들의 나라에 있다가 이 세상이 어렵고 저 별 나라가 어려우면 거기서 도우러 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아미타 부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도 하고 신장님과 불보살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지혜와 복도 구족하신 부처님이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아까 말씀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선행이 뭐라? 기도하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그에게 부처님께서 위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지 않으셨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또 뭔가 어려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지상에 내려온 존재들이 있고요. 타율적으로 또 거기 뭔가 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니까 귀양오는 쫓겨오는 존재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계신 분들 가운데도 하늘나라에서 귀양온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법당에 이렇게 계속 나오시고 열심히 나오신 분들은 마음 가운데 하늘이 있고 영혼이 있으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은 뭐라 신심이 장한 분들이 계신 거죠. 또 여기서 또 뭐 갈고 닦으면 거기 간다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광도가 높아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상의 어떤 선행 기도하고 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고 여기는 재산과 권력이 가장 숭한 재산이라고 하지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부처님 나라의 재산은 뭐예요? 법에 대한 어떤 부처님 기도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은 정말로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재산 같은 거죠. 또 이렇게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것도 마음 가운데 부처님 나라를 예비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 하늘나라 사람들의 희열은 어떨 것 같아요? 부처님 말씀 그대로 하늘나라 사람들, 천당극락의 사람, 진짜 극락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의 어떤 즐거움, 그들 사회. 우리가 사는 사회는 팍팍하잖아요. 남들을 별로 좀 이해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잘났다고, 전부 다 자기 잘났다고, 그러니까 살기가 막 팍팍 어렵잖아요. 매일 싸워야 되고 다퉈야 되고. 근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천당이라거나 극락이라거나 천상 다 경전에 나오잖아요. 천인, 하늘나라, 욕계, 색계, 무색계, 천당도 층층 있으니까. 그런 사회들은 얼마나 살기가 좋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만 가득한 사회, 서로 도우려고 하는 사회, 진짜로 수명이 나이가 안 들 거예요. 경전마다에 다 천인, 하늘나라, 천인하설 개연공양이라 전부가 다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 세계였냐고요. 생각 좀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세계는 부처님 말씀 맞다나 정말 무아 내가 깨져버리고 항상 말씀이잖아요. 내가 남을 사랑하는 마음 마지노선을 닦고 제로 포인트입니다. 나와 남의 딱 반을 딱 갈라놓고 자꾸만 내가 남에게 베풀고 친절하고 사랑의 마음, 보시하는 마음, 육바랑맹. 그 내가 없어지면 못해요. 나와 남이 하나가 되니까. 무아는 지고의 사랑. 부처님 마음이 무아심이거든. 그 우리들 모두는 어쨌든 간에 저 밑바닥에 그렇게 행동은 못한다 하더라도 모두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 같은 거. 그러니까 웃긴 얘기지만 이 세상에 뭐라 여자 싫어하는 남자 어딨냐 이런 것도 비슷한 얘기예요. 욕망에 대한 얘기지만 남자나 여자는 마찬가지잖아요. 프로이드는 모든 인간들은 남자는 여자를 보면 항상 품고 싶은 마음이 있대요. 뭐 그건 모르겠어요. 여자들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정말로 우리는 지금 좋아하는 그런 차원이 좀 질이 낮잖아요. 머리, 가슴, 배 요전에 말씀했죠. 욕망, 수명이 스스로 자초되는 거죠. 그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광명의 이 광명, 빛의 광도, 광명의 광도를 좀 높여야 된다. 모든 이들에게 도움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점점 광도가 밝아지니까. 그러니까 오늘 부처님 말씀 듣고 지난번에 말씀했죠. 이렇게 듣고 말아볼 게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이 빛이 되는 삶. 법등명, 자등명. 그러니까 점점 이 차원이 다른 세계가 있으면요. 욕망의 처리 방법도 단순해진대. 경전에 다 나오잖아요. 우린 여기서 동물처럼 이렇게 막 강아지나 송아지처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올라가면 그들은 뭐라 눈만 찡긋하더라도 쾌감을 느끼는데요. 그냥 포옹하기만 하더라도 생각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욕망의 처리 방법이 대단히 단순해지고 그 다음에 6개를 넘어가면 욕망을 이겨버리면 새끼 가게 되면 정말 또 다른 차원에 지금 또 다른 차원에 점점 부처님 향해서 나가는 거죠. 그들의 즐거움은 상상을 절하는 거죠. 그만큼 마음이 뭐라 순화되었기 때문에 상계 윗세계로 잠깐만 가면 갈수록 욕망의 처리 방법이 단순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했죠. 여기도 왕 있고 대통령 있고 뭐 사법, 뭐 행정, 입법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정말 자기가 한 일을 사랑하세요? 뭐 장인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 방면에 몸과 마음을 던져 정말 내가 한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 네, 여러분 이 세상을 등지시고요. 저승에 가시면 저승에 똑같은 직업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저승에 간다고 해서 띵까띵까 놀러가는 게 아니에요. 저승에도 직업들이 수다하게 많습니다. 아니 당장 뭐 염라대왕 무슨 사천왕 왕이 있으면 거기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라도 전부 다 직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정말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만드는 제품에 대한 사랑이니까 만유에 대한 사랑이죠. 네.
장인정신이라고, 장인정신. 예. 한나라에도 음악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차르트가 3살 때 미니웨트를 작곡했는데 그게 지금 탁월한 음악가들이 그걸 연주합니다. 네. 그 어떻게 그걸 만들었냐?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음악가들이 있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죠? 미켈란젤로가 비오 12세인가 황제 교황한테 명령을 받았어요. 저 시스틴 성당에 저 도움을 좀 멋있게 그려봐라. 이 교황의 눈에 안 들면 또 큰일 나니까 뭘 그려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죠. 뭘 그려야 될까? 역시 천재니까 고민하다 어느 날 똘똘 잠이 들었는데 한나라의 궁전에 도움을 받다는 거 아니에요. 깨나서 저렇게 생생히 봐고 그대로 하늘나라 걸 여기다 모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지금도 있어요. 명작이라고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그림이다. 한나라도 음악가 있습니다. 한나라도 건축가 있어요. 네, 여기하고는 게임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직업에 종사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일을 사랑하고 정말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일 가운데 기쁨을 느낍니다. 음악가니 미술가니 뭐 시인이 여기는 좀 줘야 하고 거칠지 모르겠지만 그저 100년도 못 사니까 하늘나라의 시인들은 대단하겠죠. 하늘나라의 음악가들은 대단한 거죠. 그리고 천재 여기는 인재, 사람 가운데 무슨 제목이 다르죠? 그건 천재라, 천재. 하늘의 어떤 그런 능력을 이어받은 천재적인 뭐 능력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존재들은 정말로 성스러운 마음. 그러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기도합니다. 기도를 그저 우리 아들 잘 되고 우리 남편 잘 되고 이런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필수 과목 같은 것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선행,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성스러운 행동. 그러니까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게 사람들은 너무 안타까운 게 정말 뭐냐면 어떤 무슨 입찰 성취 발언 무슨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 속득 매매지대 발언 막 그때 급할 때 와서 부처님 이러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그게 급할 때 우물을 파면 그 우물이 금방 파집니까?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 붙이면 그렇죠. 저도 열심히 축원을 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축원하는데 되는 사람 있고 안 되는 사람 있죠. 안 되는 사람 뭐라? 에이 기도해도 안 되대. 이래버리면 베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기도를 하면 기도가 이제 제대로 값어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아니고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정말로 부처님 세계, 부처님 나라를 정말 열어서 보이는 깨달음의 어떤 세계. 그러면 몸과 마음을 다하면 아까 말씀했잖아요. 부처님은 사랑이시다, 자비시이시다. 그럼 내가 몸과 마음을 열심히 간절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 가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많이, 괴로운 일도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부처님께서 그동안에 고생 많이 했지 살아가다 보면 다 그런 일도 있는 법이거든요. 없을 수가 없죠. 그런 방법으로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했죠.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경전에 나온 대로 능인불교에 대한 공부하시면 꼭 제가 이거 설명합니다. 하늘에는 우리가 삶을 도모하다 보면 여긴 재산과 권력에 대한 어떤 추구하는 바가 강하니까 부처님께서 허공을 날아다니면서 시제천 재물을 펼쳐주는 천사들이 있대요. 신장들이 있대요. 스님 진짜로 그런 존재가 있을까요? 해보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잖아요. 요즘에 건설회사들은 뭐요? PF 자금 사고 나고 막 그러다 보잖아요. 돈 안 주면 공사를 안 해요, 그 사람들이요. 이 집을 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공사비를 줘야 되는 그런 날짜가 되면요,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가슴이 타요.
또 공사비 안 주면 또 그냥 괜히 자꾸만 뭐라고 말하고 그 사람도 스트레스고 저도 스트레스고 그 부분이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공사비를 줄 때 보면 이거 참 또 이번에 어떻게 되냐. 뭐 돈이 어디서 나? 하늘이 떨어집니까? 땅에 솟아오릅니까? 그러면 참 희한한 게 어떻게든지 그게 돌고 돌아가지고 또 공사비를 내고 또 한 달 가고 몇 년을 그렇게 했다니 몇 년을. 근데 이거 지었잖아 어쨌든 간에. 한나라의 재물을 펼쳐준 천사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꼭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쁨이라는 건 뭐라? 네, 사랑과 자비에서 오는 것이다. 사랑과 자비 행을 사랑도 자비도 행이란 말이죠. 그 행이 없고 활동이 없는 한 기쁨은 없습니다. 활동이 없는 한 행복도 없어요. 그 육바람의 행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사랑과 자비 그 당체이시기 때문에 부처님은 뭘 사랑하시는가? 우리 중생들의 사랑의 행위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부처님은 이리 봐나 무한한 행복의 화신이니까. 네, 그래요. 행동하지 않는 그런 행복은 없어요. 내가 실천하지 않는 한 기쁨은 없습니다. 기쁨이 무슨 하늘에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상대방과 많은 사람과 나누는데 남과 나누는 가운데 그런 행동을 하는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어떨 때 행복하다? 다른 이유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뭔가 많은 사람에게 멸사봉하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제가 말씀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얘기 뭐 제가 만들어낸 말도 아니고 진인사보라 대충 이 행동한다는데 지는 최선을 다한다는 게 다 할 진짜니까. 인간이 할 도리를 다 해라. 그러면 하늘의 명이 하늘에서 복이 내려온다니까. 복을 펼쳐주는 천사들이 있어요. 신장들이 있고. 항상 잊지 않으실 게 제가 말씀드렸죠. 사바세계에서는 재산과 권력이 오야붕이다. 근데 부처님 나라 마음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 선행, 바람일다행, 행동, 그 다음에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 일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데서 뭔가 그 부처님 나라는 이 사바세계에 사는 이 우주의 어느 곳에 살든 간에 정말 달인, 우리가 무슨 텔레비 같으면 달인 나오잖아요. 그거 뭘 하는 거 보면 정말로 저 정도 되려면 만시간의 법칙하지만 몸과 마음을 던진 인간들이 그렇게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달인이니 도인이니 이런 그런 존재들이 이제 가서 태어나는 곳이 천당이니 천상이니 극락이니 그러면 그 세계는 정말 달인들이 모여서 만드는 집이니까. 극락궁, 화엄경, 이른바 아함경에 보면 한나라 천궁의 그 묘사가 나옵니다. 한나라 천당에는 궁전의 모습이 묘사가 나와요. 정원이 있고 뭐가 있고 쫙 나오는데 정말로 아름다운 생이 가만히 봐도 아름다울 거예요. 하늘나라의 궁전이 제석천왕궁의 궁전에 대한 묘사 같은 거. 게임이 달라요. 게임이 달라. 사랑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비심, 지혜로 만드는 나라. 그러니까 천상, 그러니까 천당을 극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실천을 통해서 자비심과 사랑과 지혜를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는 기쁨의 어떤 즐거움, 행복을 모르는 자, 그런 이 우주의 어떤 참다운 행복의 실상을 모르는 자들은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쾌락이라거나 용락이라거나 이런 시시껄렁한데 몸과 마음을 던져가지고 처참하게 자기 인생을 망쳐버리다고 마약이라거나.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는 정말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내적인 기쁨, 정신적인, 심령적인 그런 기쁨의 세계가 있어요. 근데 큰 깊이 있는 정말 심오한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부처님 나라의 즐거움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부처님 나라의 즐거움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어처구니 없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 당장 우선 그냥 간단하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한번 꾸준히 기도를 해보라. 100일 기도도 해보고 1000일 기도 그냥 기도를 생활해보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권력이라거나 재산이라거나 다 무상하잖아요. 돈을 억수로 많이 벌었는데 아들, 딸, 엄마와 딸하고 아들하고 싸움이 붙거나 전부가 다. 그렇지 않은 재벌들 봤어요? 우리 업다에도 그런 분들이 여러 분입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많이 남겼어요. 큰 부자입니다. 엄마가 이제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 녀석도 이제 뭔가 미국으로 가서 돈을 많이 가지고 갔어요. 근데 거기서 망했나 봐요. 엄마 재산을 막 뺏으려고 재판을 걸고 막 이래요. 소송하고 엄마 걸 차지하려고. 정말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마음을 갈고 닦고 실천한 데서는 즐거움의 세계를 몰라요. 네, 하늘나라 부처님 나라의 즐거움을 알 수가 없죠. 해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들만이 그 세계를 행동화시키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많은 사람에게 선행을 하게 되면 그만큼 기쁨이 따라오거든요. 선행을 하면 선행 이퀄 기쁨이고요. 악행을 하면 이퀄 벌입니다. 고통이고 죄악이고. 선행을 할 때만이 기쁨과 즐거움이 따라오지 그 외의 거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무고하니 그렇잖아요. 제가 언제가도 말씀했죠. 간신비패신 오장육부가 있다. 그러면 간이를 하면서 몸 전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게 되면 온몸이 다 평안하니까 잘 돌아가죠. 근데 어느 한 부분이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돼요. 다른 기관도 삐꺼덕 되다가 전부 다 병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모든 게 다 하나가 돼서 활동할 때 모든 것이 인연법, 연기법이거든요. 그게 안 되면 깨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건 둘째 쳐놓고 꼭 하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런 건 아시죠? 죽어도 죽지 않는다. 이제 법당에 꾸준히 나오시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라고 항상 아우성이잖아요. 착하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진리는 영원하다고 그러고. 그리고 천당 극락에 대한 얘기는 뭐 우리 불교뿐이 아니잖아요. 기독교에서 천당 가자고 그러고 마호메트도 마찬가지예요. 다 어떤 종교나 다 그걸 그 안에 담고 있다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그러면 그런가? 교회나 성당 다니는 사람은 그냥 그런가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나라 왕이 누구고 그 나라의 여권을 내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나라의 어떤 구조 시스템은 어떻고 그런 걸 좀 영원히 들어가 살려고 하고 뭐 영원한 천당 영원한 지옥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드린 말씀 여기서 얼마나 살다가 그러잖아요. 잠시 있다가 또 여기서 없어집니다. 100년 잠깐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긴 것 같습니까? 여기 있었다가 금방 또 사라지고 또 사라졌다가 또 다시 어디 태어나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훈련소니까. 그 내가 또 많이 남에게 베풀고 펼치면 내가 가난해지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우면 채워집니다. 또 채워지면 또 비워지게 되고. 다 부처님 뜻이니까. 내가 부처님 아까 말씀했죠. 부처님 뭘 좋아하시냐? 남에게 베풀고 펼치고 모든 사람이 더불어 하나가 되는 사랑의 마음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핵심은 자비와 사랑이라잖아요. 지혜라고. 그 부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꼭 잊지 않을 게 뭐냐면 진짜로 잊지 마세요. 자비와 사랑 없는 곳에 기쁨이 없습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 행복하지 않다고 아우성친 사람, 괴롭다고 아우성친 사람 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오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하나 잊지 않으셨기에 마지막으로 말씀했는데 내가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선행, 기도하는 마음,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네, 부처님 항상 함께 계세요. 여러분 항상 부처님 그런 분들을 좋아하시니까. 근데 여러분이 자꾸만 선행해서 기도해서 부처님 말씀을 생활한 데서 멀어지면 멀수록 부처님 자기가 장벽을 치는 거예요. 부처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겠는가 하는 건 이 우주에서 곳곳마다에서 뽑힌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천재들만 가는 곳, 천재들. 당연할 거 아니에요. 여기 인재들이 뭘 나를 다, 여기 인재가 필요하다 그러잖아. 하늘나라를 다니면 천재들이 필요해요. 천재들만이 사는 나라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천재들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니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이겠는가. 극락천당이라고. 인재들이 사는 세상은 그러니까 뭐 삼성, 현대 이런 데는 전부 다 뭐라 세계적인 어떤 월급 돈 많이 주고 외국에서 그냥 스카우트 해옵니다. 그 인재지요. 근데 하늘나라 천당 극락이라는 곳은 뭐라? 천재들이 천재들이 산 세계.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선행은 부처님 사랑하는 겁니다. 부처님 사랑하지 않고는 일이 펼쳐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뭐라? 부처님 나라는 뭐라? 지혜와 선행의 정도 따라서 다 구분이 철저합니다. 광도 따라서 구분이 된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꼭 생각할 것은 육체적인 육신에 어떤 해당하는 어떤 그런 외면적인 세계가 아니라 내면 세계. 우리의 내면 세계는 영적인 세계. 그런 세계. 그런 세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존재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항상 그 하늘나라에도 여러분죠 뽑혀가는 세계입니다. 여기서 탁월한 인물들이 뽑혀가는 거예요. 그 헐렁헐렁 살다간 뭐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직업에 대한 사랑, 우리의 삶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자비 그런 존재들은 영적입니다. 정신적인 세계. 정신과 영의 세계는 뭐라? 시간, 공간이 깨져 있는 세계입니다. 그 시간, 공간을 깨뜨려 버리니까 몰입의 세계고 그들은 시공을 초월한 세계고 무한의 어떤 존재로 승화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자연적이 아닙니다. 세속적이 아니에요. 영적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직업이라거나 천국에서의 어떤 건축가, 뭐 미술가, 음악가, 예술가 이런 존재들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게임이 달라버려요. 항상 그 점을 유념하시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셔야 돼요. 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